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를 우리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1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를 우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이 글을 빌립보 교회에 보냈는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이 글을 성경으로 남게 했습니다. 그런 글이 13권입니다. 그게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내가 성경을 기록해야지 어마어마한 글을 남겨서 이게 후대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남아서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이 글을 쓴 것이 아니고 오늘 1절에 나오죠.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에 기도하다가 좀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는 걸 듣고 또 빌립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달하고 얘기해 줘야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글을 썼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셔서요 성경으로 남기셨어요. 자, 바울이 왜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할 필요 있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왜 바울에게 유독 이런 축복을 주셨고 바울의 생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을까? 또 바울의 인생이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을까? 근데 사실은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바울이요 바뀔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의 이력이 나오죠. 본인이 가문이 어땠고 본인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공부했고 그게 나옵니다. 자, 바울이요 바뀔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바울이 인생이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바뀐 정도가 아니고 정말 한 시대에 세계복음화하고요 전 세계를 살리고 지금도 바울이 어떤 면에서는요 세계복음화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바울의 이 글이요 지금도 남아서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거를 개인적으로 따지면 바울 한 사람이 신약에 쓴 글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요 바울을 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냐?
내가 하나님의 정말 응답을 받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냐. 또 성경에 승리한 사람들은 어떻게 저 사람들이 승리했냐.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데 왜 하나님이 똑같은 시대 똑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 응답을 안 주셨을까. 초대교회 보면 똑같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집사님들 7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서 우리가 안수집사 제도가 나왔는데요. 그 중에 보면 하나님 앞에 중요한 전도운동에 쓰임받은 사람이 있고 이름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요 완전히 당을 지어가지고 이단으로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오늘 잠깐의 시간이지만요 여러분 그 답을 찾아내고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이요 현장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축복을 찾아내면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인물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뿐만 아니고 그 시대를 살리고요 자기가 있는 현장에 많은 사람을 살리는 리더가 됐습니다. 그 리더라는 말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리더가 아니고 요셉은 어떤 면에서는요 노예로 있었고 제일 말단에 있었는데 사실은 리더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뭘 많이 해서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응답받은 인물들은요 중요한 축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그 사람 중심으로요 모든 것들을 인도해 나갔습니다. 그게 진짜 리더. 오늘 여러분이요 이 아침에 이 축복을 정말 찾아내시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성경에 응답받았던 인물들이 받았던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하면요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마다요 하나씩 중요한 것들을 찾아내게 되는 거예요. 이것들을 찾아내면요 아침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말씀 듣는 이 시간이요 굉장한 축복의 시간이고요 응답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인물들이요 가장 중요하게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나오죠. 인생 문제에 대한요 답을 알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자, 바울이 어떻게 인생이 바뀌었냐?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됐냐? 왜 하나님이 바울이 글을 썼는데 그 글을 성경으로 남겨서 지금까지 역사를 하냐? 바울과 오늘 나온 필리포 교회가 뭘 알고 있었어요? 복음을 알고 있어요. 근데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답으로 복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인생을 응답하시냐? 하나님은 누구에게 역사하시고 모든 관심이 있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내 인생의 답으로 결론으로 붙잡은 자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게요 제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모든 과거가 뭐죠? 발판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이 간단한 얘기 같은데 제일 그래서 어제 우리 종강세미나하고 이번 주 종강세미나 주셨던 메시지의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인생 캠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체험하는 시간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인간의 문제를 알았다는 말이요. 우리 인간의 답을 정말로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답이 있어야 사람을 살리게 되고요. 또 내가 살고 많은 현장에서 응답받는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 영적인 문제예요. 그렇죠. 이 문제의 답은 뭐다?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이게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에 나오는 바울이 인생이 바뀌는 인생 캠프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무릎 꿇. 그런데 그 바울이요 굉장히 시달렸던 사람, 굉장히 고통 속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고통이 어디서 왔고 왜 왔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오늘요
진짜 기도 응답 받는 게 아주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대부분이요, 문제, 어려움이 있으면은요, 막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했든 몸부림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문제, 어려움 속에서요, 진짜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이해하고요, 복음 속으로 들어갈 시간표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조금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요, 그 문제,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체험하고요, 복음 속으로 들어갈 시간표요. 이거 깨달으면은요, 그 안에서요, 계속 응답이요. 오늘 보십시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때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응답 축복을 받은 게 복음을 알았고 첫날부터 끝날까지 이 복음의 속에 있었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게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알고 나서부터 복음 이렇게 쫙 생각하고 복음을 묵상하면요, 계속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답이라는 것을 붙잡고 그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바뀌어진 그 응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 말을 자꾸 하냐? 저와 여러분이 그 축복 속에 와 있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고 그 축복 안에 저와 여러분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두 번째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 명도 빠짐없이 특징이 있어요. 자기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바뀌는요, 인생 캠프, 복음을 붙잡는 시간표가 있었고, 두 번째, 한 명도 빠짐없이요, 하나님의 주신 힘을 얻는 시간이 그 사람들이. 응답받았던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요,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이요, 꼭 있었어요. 그게 오늘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의 시간이라고 나옵니다.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그렇죠. 8절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4절에도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죠. 바울이요, 이게 전부 기도입니다. 바울이 제일 많이 복음 깨닫고 했던 게 뭐냐? 기도입니다. 바울은 전도 먼저 한 것이 아니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이 복음을 정말 이해하고 내가 이 기도의 힘을 누릴 수가 있다면요, 하나님을 하루에 10분만 바라보고 집중할 수 있다면요, 모든 부분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자, 이 맛을 봐야 돼. 이 맛을 봐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자, 진짜 이 축복을 봐야 그 사람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람 인생은요, 승리할 수 없어요. 그게 제가 이번에 창세기의 중요한 메시지들을 다시 좀 정리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 메시지 제목이 뭐냐?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걸 정말로 봐야 돼요. 나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건 뭘 봤다는 거예요? 나를 봤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내가 누구다? 뭐 직업이 뭐다? 내가 뭐 지금 나이가 뭐다? 그게 나가 아닙니다. 진짜 나는 누구냐? 영적인 나요. 그렇죠.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다. 그럼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힘이구나. 이게 발견되지 않는 이상 진짜 기도가 안 되고 진짜 복음이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 인생이 다 거짓말이라니까요. 그리고 결국은요, 과거에 묶여가지고요, 내 인생이 안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이요, 문제, 어려움 조금 해결하려고 하고 그 문제 어려움 해결되면은요, 완전히 인생 또 옛날로 더 돌아갑니다. 제가요, 그거 무수히 많이 봤습니다. 그때뿐이요, 문제 어려움 오니까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막 기도해야지. 그렇지요. 그리고 그거 해결되면은요, 또 잊어버립니다. 또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게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요, 자기도 모르게요, 인생이 뭔가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걸 정말로 발견해야 돼요. 아, 이게 바로 그 얘기구나.
성경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 얘기구나. 바로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구나.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길을 주셨구나.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가 나의 답이요,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게 정말로 이해되면요, 인생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렘넌트들 만나면 이 얘기를 하고, 만나는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당신이 이 인생 캠프가 되어졌냐? 내 인생이 복음이 다고 복음 안에서 모든 문제 끝나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답을 얻었다는 이 축복과 확신이 당신에게 있냐? 그게 있으면은요, 그 다음부터 되어져. 그리고 내가 그 축복을 누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 자, 이게 있으니까요, 세 번째 게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건 뭐냐? 모든 사람, 문제, 사건 속에서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하고 요즘 소통한다. 그런데요, 절대 소통이 안 됩니다. 절대 소통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기준과 내 생각을 딱 정해놓고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소통이 됩니까? 정치인들이 왜 싸웁니까? 나는 맞고 저긴 틀렸다는 거예요. 요즘 보면은 참, 제가 강단에서 그렇지만, 진짜 너무하더라고요. 야당도 그렇고 너무해요. 웬만하면 통과하고 그래야지 뭐. 대통령이 시작하는데 그 뭐 언제까지 그렇게 뭐 싸우고 그럽니까? 참. 왜 그러냐? 저 사람 하는 건 무조건 틀렸다는 거예요. 나는 맞고. 자, 그래서 얘기하니까 소통이 됩니까? 그 소통이 아니요. 그렇게 해서 소통하고 나면은요, 1시간 얘기하면요, 정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난 2번 다시 저 사람하고 얘기 안 한다. 당신하고 일 안 한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럼 진짜 소통은 뭐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힘이 있으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내 주변과 내 현장에 대한 뭐가 보여요? 계획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소통이 돼야 돼요. 왜 저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계획이 뭘까? 이 현장을 향한 하나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나에게 붙이셨을까? 왜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는데 나를 이 교회에 보냈을까? 자, 이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이해하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은, 그리고 그 사람하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을 향한 계획,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때부터 소통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 사람을 뭐 해야 되는 거야? 살리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런 좋은 점이 있구나. 내가 이 사람 이런 부분을 도와줘야겠구나. 이 사람이 이런 좀 어렵고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 그래, 내가 이 부분을 알게 한 거는 내가 그 부분을 이해하고 도우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이때부터 내일 설교 우리 주례할 때 제목이 돕는 배필이요. 남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니까 여자의 이걸 도와줘야겠구나. 여자가 하나님의 축복과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니까 남편의 이걸 도와줘야겠구나. 그게 돕는 배필이거든요. 내가 무조건 도와줘야겠다. 그게 돕는 배필이 아니에요. 자, 이 부분이 이해가 되면요, 그 사람이 현장 들어가면 그 현장이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진짜로 이 복음 가진 사람이요, 기도에 힘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요, 현장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요, 그 다음부터 뭐가 돼요? 불신자가 보고 하는 거죠. 그때부터 전도의 문이에요. 요셉은 전도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요, 전도가 계속 일어난 거. 어느 정도냐? 전 세계를 살린 만큼요, 전도의 응답이 왔어요. 여러분, 올해 정말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요, 제일 답답한 게 그거요. 딱 내 기준만 가지고 있어요. 약간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저 사람의 상황이 어떨까? 약간만 기도해 보면요, 금방 답이 나오거든요. 금방 그래, 내가 이런 부분을 조금 몰랐구나. 또요, 얘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요, 가이다 이렇게 정확한 근거나 정보가 있는 얘기, 그냥 누가 이렇게 해서 내가 추측한 얘기요. 그거 가지고 얘기하고 그래요. 이렇게요, 참 안타깝다. 조금만요, 우리가 기도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놓고 생각하면요, 현장 살리겠다. 여러분, 오늘요, 진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들어가는 모든 현장이 살아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요,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생의 답을 얻고 그 복음 안에서 다른 힘을 늘 얻고 이 복음으로요, 모든 현장에 들어가서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거 알고 나서부터 큰 거는 못하는데 한 가지 확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나는 분명한 답을 얻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고 하나님의 응답받을 수 있는 무기가 있다. 그 무기가 뭐냐? 기도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힘주시고 역사하신다. 그리고 나는 연약하지만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려야겠다. 그게 바로 뭐냐? 정식이도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을요, 조금만 바라보면 힘을 얻게 되고 그때부터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요, 살리게 돼요. 여러분, 진짜 올해 아주 중요한 응답 축복이 시작되고 여러분 때문에요, 우리 교회 모든 현장이 살아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교회 캠프. 그렇죠? 그게 바로 교회 캠프요. 교회 현장. 그러니까 모든 성도를 향한 계획이 보여지고 하나 되는 원네스. 그래서 복음 가진 자의 당연한 게 뭐냐? 원네스. 반대로 이 사람이 너무 원네스가 안 된다. 이 사람이 너무 교회의 축복을 못 누린다. 뒤집어 봐야 돼요. 진짜 이 사람 복음 이해했을까? 정말 복음이라는 걸 체험했을까? 자, 그때부터 일어나는 게 뭐예요? 현장 캠프. 내 현장에서 어떻게 복음을 얘기하고 내게 주신 달란트와 내게 있는 현장에서 어떻게 전도운동을 해야겠다. 이제 거기에 어떤 전문교회, 지교회 아니면 다락방, 미션홈 내 상황에 맞게 전도운동을 하게 되는 것.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어지고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큰 힘을 얻는 축복이 시작되고 여러분 때문에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귀한 사명자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인생의 답으로 얻고 그 답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집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성령 충만한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때문에 현장이 살아나고 우리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와 기도하고 또 현장에서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현장 살리는 리더로, 현장 살리는 서밋으로 영적 정상에서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